우리가 격려해야지. 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앞에 나와서 서 있는 거 보니까 조금은 든든하네요. 예, 감사해요. 자, 할 말씀이 많아서 바로 지난 오전 시간에 이어서 바로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성령께서 실제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죠. 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성령께서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쳤던 말씀들, 우리가 성경 말씀 들었던 모든 말씀들을 누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계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성도의 믿음 생활이 뭐냐? 이제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갈등이죠.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내 생각, 내가 배운 지식, 내가 살아온 경험 이런 것이 나를 주장하고 나의 삶이 이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이 때 알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사상, 어떤 말하는 이념이 들어가면 그 사상이 그 사람을 인도하잖아요. 자, 어른들도 이제 알아듣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면 공산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 사상 속에서 산다면 그 사상 속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렇게 산다고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어쨌든 잘 살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 성공이라는 것은 거의 다 육신적인 거죠. 돈을 많이 번다든지 뭐 지식을 많이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학자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들을 이제 알아가는 이런 것에 성공한다면 성공한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높은 지위, 권세를 얻으면 그게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성공이라는 개념은 각자가 틀리긴 하지만 그러나 전부 다 뭐예요? 자기의 어떤 욕구, 자기의 어떤 계획을 성취해 나갈 때 성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목표했던 것을 이루어지면 그게 성공이다 혹은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에는 그렇다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삶은 뭐죠? 이제는 내 계획,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대통령 되지 말라, 장관 되지 말라, 돈 많이 벌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성령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요. 근데 이것이 너무 구체적이질 못하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좀 막연하게 한다고요. 그냥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어쨌든 하나님 잘 섬기면 잘 되겠지라는 이런 막연한 삶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 되어줘도 그냥 내가 하나님 잘 섬기니까 잘 되게 하는구나, 그런 정도 수준의 그리스도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자기의가 생겨요. 자기가 잘한 것이 자랑이 되어진다니까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줬다라는 이런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을 주로 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했잖아요. 신앙생활을 잘 나름대로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열심으로 했어요.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육신의 삶에 축복을 해주셨어요.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또 이제 제가 그 목회 초년 때에 또 이런 간증 집회도 이제 좀 했어요. 하는 가운데 왜 많은 그 삶의 고난과 그 속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한 은혜 받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나의 살아온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간증 집회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더라.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것이.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이제 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알아가다 보니까 그 고난도 축복도 사실은 하나님 뜻 가운데 있었어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꾸 세워가는 거죠. 왜? 나도 상당히 똑똑한 줄 알았거든요. 예. 또 동네에서 아무개는 똑똑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굉장히 내가 똑똑한 줄 알았다니까.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다고요.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신앙생활 이 복음을 알기 전에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다니까. 나는 적어도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은 반드시 할 것이다라는 이런 게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복음을 좀 알아갈수록 이게 아니었구나. 고난도 축복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아멘. 그 축복해 준 걸 또 내가 신앙을 잘하니까 축복해 줬다. 맞는데 그 축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하는 복을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한참 후에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청년들, 대학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르게 잘 알아가야 됩니다. 알아가야 되는데 이 성령께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이거를 계속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인도거든요.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아멘. 그리고 더 나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속으로 우리를 또 이렇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게 다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의 삶을 이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쪽으로 계속 성령님은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했잖아요.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혼돈하고 있었다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천할 때까지도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어요. 그 육신의 생각이 뭐냐면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로마의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되어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줄까, 이것을 벗어나지 못했었어요. 그것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거는 하나님이 고난에 있고 너희는 너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가르치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주의 뜻이라고요.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전부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예수 믿고서 무조건 잘 되어보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는 가득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몰라요. 삶 속에서.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있거든요, 지금. 아멘.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이 지금 가르치고 역사하고 있거든요. 믿으시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요. 이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전하고 들을 때. 그래서 아마 저 전도 현장에서 전도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걸 알 거예요. 뭘 아냐? 전도를 계속 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막 어렵고 힘들고 무섭고 두렵고 막 그래, 현장이. 그런데 가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하잖아요. 전하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돼요. 힘이 생겨요. 아멘. 이게 해봤어야 알지. 아마 지금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그걸 또 알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교사들이나 사역자들을 알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에 주의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진짜 성경 말씀대로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걸 알게 돼요. 도대체 생각도 안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게 하신다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런 본문을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정해잖아요. 정해서 이제 주보사에 이제 보낸다고요. 수요일 전에 보내요. 그러면 최소한도 수요일 전에는 설교할 본문을 이제 다 정하고 제목 정해요. 근데 뭐 지금 고린도서 쪽 나가는 거니까 뭐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계속 보고 설교 제목도 생각하고 합니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계속 말씀 묵상해요. 그리고 또 잘못 해석할까봐 이 주석, 신학자들이 쓰는 주석책도 보고 여기 관련된 보고 단어들이 애매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하냐. 한문으로 한문이 좀 뜻글자이기 때문에 한문으로도 보면 조금 더 이게 의미가 와 닿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민수기에 보면 지역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호불호 이렇게 나왔었어요. 요새 이제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만은 호불호 이렇게 나왔어요. 그날 처음에 그 읽으면서 호불호가 뭐야? 호불호. 그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한문을 공부하면서 제가 중국에 선교하면서 이제 한문을 좀 공부를 좀 했잖아요. 그 호불호가 한문으로 있잖아요.
하오프하우에 하오프하우. 하오프하우. 예. 좋으냐 나쁘냐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그 단의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한문 성경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영어 성경을 통해서도 보기도 하고. 왜? 의미가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를 사전을 찾아서 보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아까도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멸하리라.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멸망시키다. 멸하겠다라는 것이, 이게 멸망이냐 지옥 가는 거냐? 아니었고, 인생이, 삶이 망가진다는 것 뜻이 더 이제 언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또 이렇게 확인해 보기도 하고, 계속 묵상하고, 또 성경 구절들 연관된 것을 다 찾아서 읽어보고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이 시간 제가 서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 전할 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조는 사람이 있어도 시험 들지 않고 편안하게 설교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건 졸음을 깨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가운데 살잖아요. 근데 내 말이 어떤 지혜의 말이 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꼭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워낙에 육신의 삶 속에 살아온 체질이 되어 있고, 워낙에 지금 우리의 삶은 육신의 삶 속에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일들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인도가 잘 받는 게 쉽지를 않아요. 쉽지를 않아요. 이거는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서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성령의 인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삶 속으로 가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 속으로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의 가르침 인도를 이렇게 받아가야 되는데, 어떤 부분들은 말씀의 선명하게 나온 것을 통해서 알겠는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 속에서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럴 때가 많죠. 저 회사를 들어가야지 반도가, 이게 성령님의 인도신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가? 아니면 이게 내 욕심인가? 이런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없었다고요? 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뭐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산다고요? 그건 이제 진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 얘기한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나의 삶이, 나의 지금 생각이, 나의 지금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아닌가를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온 대로 살고 이런 건 아직 그거는 육의 사람이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어린아이 신앙이죠, 그거는요. 근데 우리 모든 여기 오해 집회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속에서 늘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이놈하고 교제하는 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우리 대학 청년들 이 남자하고 앞으로 이렇게 다 지금 관련한 우리 대학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 남자하고 결혼하는 게 맞는가?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것 같고, 얼굴 보면 그래도 마음이 끌리는데 하는 행동 거지 보면 아니고 말이지. 그 이야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좀 사람이 댐디가 있는데, 신앙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꽝이고 말이야. 그런 일이 있죠. 당연히 있죠. 예전에야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끌리는 대로 그냥 한 번에 이제 이렇게 끌리는 대로 이렇게 장가도 가고 그렇지만 이제 믿음으로 돌아보니까 예수 믿고 보니까 여러분 조금 믿음 생활 좀 하시는 분들은 다 그래요. 모든 일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이게 사실 정상이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뜻이 무엇인지 그냥 돌아가는 대로 되어지는 대로 산다. 이렇게 되면 이건 할 말이 없는 것이고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이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또 육신으로 여러분 또 신앙,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알거든요. 이건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아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육신은 안 돼. 된다 이거야. 이런 일이 다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령께서는 안 돼. 성령께서는 내 신앙 양심에 이건 아니라고 그러는데 내 육신의 욕심은, 육신의 생각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안 돼, 된다 그러고 그냥 가는 거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방황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타락한 인생을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내 안에 내주하면서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라 그랬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믿음의 실상을 보시기를 저희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꾸 찔림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너무 위로만 받기로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미 예수 믿어서 완전한 축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하면 말씀을 통해서 내 실상을 드러내 보는데 여러분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잘못 살고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앞으로 와야 돼요. 아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도받고 사는 삶이 되는데 이 평안하고 그럴 때는 그냥 모르게 잘 괜찮잖아요. 그냥. 그런데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나의 삶에 축복이 왔을 때 이때에 헷갈려. 진짜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아온 경험을 쭉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그 어떤 문제 속에서 내가 결정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떤 줄 아세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게 돼요. 내 육신에 유익한 쪽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다가 그렇습니다. 내 기준 속에 본다는 게 내 기준 속에서. 내 수준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이제 지금 우리 성도들이 제가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아마 알아들을 줄 알아요. 다시 말할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모르겠다. 그냥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고 진짜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다 잘하려고 하지요.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요. 주님이 하시는 일 속에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혼돈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라는 것을 하게 돼요.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목사가 하면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가운데서도 그 속에는, 이면 속에는 내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내 욕심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놓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은 한계가 있고 내 생각은 나 좋은 쪽으로, 내 육신이 유익한 쪽으로, 나가 드러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내 생각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정말 주의 뜻 가운데 인도받기를. 그래서 주의 성령님 정말 가르치시고
정말 생각나게 하시고. 아멘. 이렇게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제가 기도를 이렇게 요청하기도 하고 그런다고요. 왜?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기도는 이거는 예배의 어떤 예배 속의 어떤 형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누구의 인도? 성령의 인도 속에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버지님 말씀드렸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거거든요. 아멘.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 생각, 내 욕심대로 가려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응답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기풍서라도 통달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응답이 어떻게 오냐 함이 있잖아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응답 받으면서 살아온 삶 속에서 보면 응답이 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은 어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성경에 맞냐 틀리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성경에 없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성경에 맞아야 돼요. 맞아요? 자, 한 예를 들게요. 예전의 일입니다. 제가 이 간증은 몇 번 한 건데요. 어떤 분이 계속 자기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뜻이 맞대요. 맞는데 고기를 팔면서 술도 팔겠대요. 고깃집은 술이 팔아야지 장사가 잘 된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아무리 기도해봐도 술을 팔아야 장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래요. 그렇게 응답이 왔대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자기 욕심에 그렇게 돼도 괜찮을 것 같다는 자기 뜻이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안 맞아요. 성경에는 고깃집 하면 술 팔라는 성경이 없어요. 술 먹지 말라는 건 있어도 그거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응답이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 뜻 가운데에 응답을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요 컵이 아주 멋있어가지고 이 컵을 갖고 싶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 컵을 하나님 주실 것 같은 그 생각이 들어요. 이런 확신이 든다고요. 성경적이어야 돼, 성경적.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진짜입니다. 결국은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내 욕심을 계속 이거를 갖고 싶어서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 이게 줄 것 같은 이런 확신도 오는데 그게 내 욕심인 거는요 참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뜻은 내 마음에 평강이 와요. 평안이 옵니다. 성경대로 그대로예요. 평안이 와요. 그러면서 그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이건 내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요. 하나님 주신 확신이 생겨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또 연결돼가지고 환경이 있잖아요. 환경이. 하나님 응답 주시는 것이 애매모호하고 그러질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정확히 응답 주실 때는요. 환경도 탁탁탁 마치 아구가 맞듯이 탁탁탁 맞아버려요. 믿으세요. 대학 청년들.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서 가거든요. 아는데도 그렇다니까. 아는데도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죽지 아니하면, 이 기도 속에서 내가 죽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 듣고 기도받고 은혜 받는 게 뭔지 아세요? 나를 부인하는 세계예요. 그게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단순히 문제 해결받을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지,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 삽니다. 아멘. 자기 부인하는 삶이거든요. 내가 죽는 시간이거든요, 그때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응답은 내 환경 속에 정확히 이루어져 갑니다. 놀랍죠, 이거요.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있는 이야기들 하면 이게 뭐야, 그리고 또 이제 또 누구야, 또 어떤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까봐 최근에 응답 받은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옛날에 응답 받았던 거를 간증한 것들을 우리 대학 청년들이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청교회에서 개척을 시작했잖아요.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지났어요. 한 5, 60명 이렇게 아마 이렇게 모여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일이 일어나는 계속.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주위의 사람들이 자꾸 교회가 시끄럽다는 얘기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자꾸 얘기가 들어와요. 시끄럽다고? 근데 그 전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전에 장구치고 북치고 난리를 쳐도 전혀 그런 말들이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주위에서 자꾸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주위에서. 이천건물에서 개척을 했었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주인집 3층에가 주인이 살고 있었거든요. 주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주인 그 아저씨가 너무 사람 착해요. 아주 사람이 착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 드렸는데 술이만큼 잡수시고 돌아가지고 시끄럽다고 막 시비 거는 거 있죠. 자기네 교회 자기 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세 잘 내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도요.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는 사인인 줄을 처음엔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는 사인인 줄 잘 몰랐다고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저의 이제 나오신 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제 교회를 좀 이제 세워보자, 2층에서 탈피해보자, 이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래서 그 과정을 다 해결할 수는 없고요. 계속 그 일 놓고 기도를 하고 또 교회도 보고 땅도 보고 이제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그 허름한 교회가 하나 연결이 됐어요. 허름한 교회 있는데 그 한 땅이 한 90평, 100평 안 되는 땅에다 교회는 아주 허름한데 그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새빵 사는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이 꿈이잖아. 요새는 안 그런가? 요새는 좀 문화가 많이 틀려졌어. 요새는 원룸 살아도 자동차 먼저 사고 이런 세대니까 집에 대한 그런 건 좀 없는 것 같아. 우리 세대는 그랬어요. 꿈이 뭐냐? 그림 같은 내 집 하나 갖는가? 였어요. 실제로.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천교회에서 핍박받는 것보다 허름한 것이라도 내 교회라는 것. 그래서 이제 알아보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우리의 재력을 가지고는 그 교회를 살만한 것도 안 됐어요.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계속 이야기를 해봐도 너무 경제적으로 안 되고 그때 그냥 세 한 1,500만이니까 이렇게 세를 살고 있는데 억 단위 이상으로 이렇게 됐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왔다 갔다 얘기하는 것도 끊어졌어요. 도저히 우리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나 자꾸 기도는 되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새벽에 기도하는데 어느 아침에 제 마음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교회를 허락하신다는 것. 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신다는 그런 믿음이었다니까. 확신이 딱 생겨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내가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여를 하는지 주여 주세요 하는지 하여튼 간에 그러고 엎드려 있더라고. 어쨌든 그 안에 나래가 가지고 손들어 하이파이 탁 해서 하나님이 교회 주신대. 이게 믿음으로 한 선포예요. 믿음으로 한 말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있던 용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응답받은 믿음이에요. 확실히 딱 왔어요. 하나님 교회 주신다. 그런데 교회를 주신다는 걸 왔는데 어떤 교회를 어떻게 주겠다 이런 거는 지금 모르고요. 내 마음에 하여튼 그런 응답이 왔어요.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 주신다고 딱 하이파이를 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전화가 떠르륵 왔어요. 그 이야기하던 교회에 여전사님을 중심해서 세운 교회는 나이 많은 여전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세운 교회더라고 보니까.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전화 왔느냐. 우리 지금 그 강교문 권사 있는데 강교문 권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어디 있는지를 술소문해가지고 내가 그때에 그 100일 전인가 어떤 집에 가가지고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연결 전화가 왔는데 그 교회 여전사님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한번 만납시다 그러더라고. 나는 이미 응답받았잖아. 응답받았거든. 그걸 만났죠. 근데 이 여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이제 하는데 안 돼가지고 그 옆에 고물상 하는 큰 고물상 하는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그분에게 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 교회는 지금 우리 임복희 권사님 사는 그 아파트 그쪽으로 교회가 나간다. 개발돼 가지고 나간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내려야 되는데 그게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한번 물어보고 안 된다면 계약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까 그때는 그거는 뭐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까 하겠습니다.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돈이 없잖아. 그래서 그때 봄이었는데 내가 내일 노예 가는데 그때는 봄에 노예를 가는데 노예 가면은 이틀 있다가 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노예를 가는데 지금 노예 갔다 와서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노예 가면서 돈이 생기나? 돈 거들어 왔다 갔다 해야 생기지? 노예 가니까 돈이 있더라고. 노예 가니까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죠. 노예를 하는 가운데 쉬는 시간에 그 또래 그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내가 아침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까 거기에 있는 그 목사님 중에 우리 또래 목사님인데 자기가 돈 빌려주겠대. 계약하면 그게 뭔 돈이냐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가 보상받은 게 있대요. 그러면서 그때 봄이니까 올 가을에까지만 해주면 된대요. 할렐루야. 참. 그래서 계약을 하고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로 되어버렸죠. 그 위의 과정도 재미있는 과정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성령님이 정확히 응답해 주신 것, 인도하신 것은요, 정확히 마음 평안이 있고 확신,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일들이 그대로 삶 속에서 응답으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사실적이냐고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좀 급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도 이제 성령님의 역사는 알기 때문에 자꾸 기도하는 쪽으로 가게 되죠. 나는 오늘 우리 대학 청년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에 이제 부딪힌 모든 일들이거든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응답받고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받은 축복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제
같은 또 맥락 속에서 성도들에게 또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며 성령의 인도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못 살고 있어요? 못 살고 있어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이 믿음의 삶을 가야 되는데 아직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18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의 지혜로 생각하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가르치고 인도하시면서 주의 뜻을 가운데 인도해가는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아직도 육에 속한 자들이라. 어린애 같은 신앙들이라. 그리고 뭐예요?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지혜 있는 척, 아는 척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그 배경을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의 그 교회, 그 당시 고린도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들이 굉장히 그 헬라 문화가 굉장히 발전한 시대거든요. 그래서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교회든지 지식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그 당시 교회의 사람들이 그 문화가 아주 지식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철학적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정말로 말들도 잘하고 이런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이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꾸 잘난 척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지혜이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지금 1장 2장에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와 지식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지혜거든요. 이 참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 속으로 계속 가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만이 이걸 가르치셔서 알게 하고 믿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성령이 내주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이게 잘난 척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똑똑한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척, 똑똑한 척, 믿음 있는 척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면 나 빼놓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가 참 지혜이신 그 하나님이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축복의 세계가 이게 참 지혜고 이게 진짜 축복인데 우리는요 얼마나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그럴 때가 많은지 몰라요. 이게 스스로 속는 거예요. 지금 다 된 척, 다 된 것처럼 폼 잡고 있다고. 여러분요 정신 차려야 돼. 진짜로 이거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성경을 많이 공부했으니까 뭘 좀 아니까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세계, 그리고 그리스도께 지금도 하고 계시는 그 일은 그냥 무궁무진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조금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영적 지식을 안다고, 그래서 그게 딱 기준이 돼가지고 아는 척하고 벌써 판단하고 앉아있으면 이거는 똑똑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혜로운 삶이 아니에요.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얼마나 우리 자신을 속이는지 몰라요. 속고 있는지도 모르는 게 문제야. 이게 문제라고요. 내가 속는 걸 알면 계속 속겠습니까?
지금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내가 지금 속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 된 줄 알아. 예.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직분 받았으니까? 아니요.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좀 알았습니까? 속는 거예요. 거기에 기준이 되어 있으면은요, 속는 거라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선주를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의 이 과정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또 성도들 모습,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렇죠? 보는데 우린 너무 속기를 잘하는구나. 아는데도 믿음 있는데도 속아요. 예. 속는다. 얼마나 속는지 몰라요, 우리가 수요일날 다윗 왕 얘기를 많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데요. 솔로몬 왕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요. 예. 정말 살아있는 믿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보세요. 다윗 왕이 조금 나라가 잘 되지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있거든요. 그게 속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삶이 속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나 자신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그런데 내가 안 속겠다 해서 안 속는 건 아니더라고. 내가 안 속아야지. 그래가지고 안 속는 것 같아. 아니에요. 이 영적인 비밀, 복음의 비밀을 잘 알지 못하면 그냥 속습니다. 판판이 속습니다. 안 속으려고 마음 먹은 것는데도 속아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속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모르면 모를수록 그게 은혜로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복이라고요. 아멘. 그런데 이 복을 모르면 또 말할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지금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데 이게 안 되어지면 뭐예요? 우리는 전부 보이는 육신의 것에 다 속아요. 다 속아요. 그러니까 사람 보는 것도 우리 대학생 살아야 돼요. 그건 멀쩡하냐 아니냐 이거 본다니까요. 사실 이쁘냐 안 이쁘냐 잘생기냐 못생기냐는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예. 그게 밥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입니다. 그냥 대강 개성 있게 생겨야 살아가면 갈수록 매력이 있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그냥 인형같이 이쁘면 남자들 한번 물어봅시다. 질리겠어? 안 질리겠어? 내가 이 중국 여자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 여자들. 예. 또 아니야, 근데 뭐 우리 아내가 복음됐으니까 안 꽂히겠지만은 예. 그 가수 중에 등려군이라고 있어요. 등려군.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아주 달덩이지 예쁩니다. 내 속으로 굉장히 많이 반했었어요. 요새 이제 복음돼가지고 안 꽃이 필 것 같으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지. 굉장히 노래도 그 우리나라에도 그 사람 노래 굉장히 유행한 노래 많아요. 그렇죠? 아마 대학생들 알 거요. 등려군. 우리나라에도 그 노래 소개된 게 많아요. 그 미인방명이라고 이게 일찍 원래 대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노래도 잘하지. 몸매도 있지요. 얼굴이 달덩 같으죠. 예. 난 우리 아내만 이쁜 줄 알았더니 진짜 이쁜 여자 있어요. 요새 뭐 그저 중국 배우 세금 문제 때문에 걸려 들어갔던 잡혀갔던 배우 누구죠? 판핑? 네, 판핑님? 판핑딩인지 멍인지 뭐 판핑년지 뭐 하여튼간에 있어요. 영화 배우. 보세요, 생기가 얼마나 인형처럼 생겼어요. 그 질려요, 질려. 여러분처럼 대강 개성 있게 생긴 게 좋은 거야. 중요한 게 뭐예요? 진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속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야, 남자 얼굴 보니까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이쁜 게 좋지. 야, 딱 보니까 알겠어요. 글쎄, 어쩔 수 없죠. 우리는 얼마나 속는지 몰라요. 인물에 속고 허대 좋은데 속고, 알맹이 넘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한두 시간 해야 될 부분인데, 여러분 성령하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의 비밀, 내가 받은 은혜로 주신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정말 그 주님의 인도받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면에 속고 살아가게 돼요. 속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 지혜는 이게 다 헛되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라는 것이 아무리 IQ가 높고 뭐 세상에 똑똑하다 그럴지라도 그건 하나님 보실 때는 웃기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대잖아. 할렐루야. 그 무한대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저와 서 있잖아요. 그래서 어전에 얘기했잖아요. 진짜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받기 시작하면 사람이 세상 사람을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똑똑해집니다. 똑똑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혼돈하고 헤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친다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세상을 분별하는 능력이 자꾸 생긴다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다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거든요. 이런 세계가 있다니까. 근데 이게 조금씩 눈이 떠져 가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저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67년 동안의 살아온 생애 속에서 이제 이 세계를 속으로 하나님이 자꾸 밀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막 내 욕심대로 가려고 하고 좀 성공도 해보려고 그러고요. 이렇게 육신적으로. 근데 계속 이쪽으로. 이게 보여지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알겠잖아요. 자, 그리고 뭐라고 또 얘기했습니까?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지금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 다 너희 것이요. 그랬어요. 사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 자랑할 때가 많죠. 치우칠 때가 많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이게 지금 상당히 이거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파가 갈려져 있어요. 파가. 어떤 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사람 위주로 지금 파가 갈려진 거예요. 바울파가, 바울 사도가 복음이 영적 비밀을 많이 깨닫고 복음 그래도 그 성경에 다 있다니까. 이 바울은 진짜 복음 바로 깨닫는 사람이야. 그 바울파. 바울로 얼마나 설교 잘해. 설교 그냥 기가 막히게 설교 잘해. 이 아볼로 목사는 그야말로 추사학을 한 사람. 그래서 언변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설교를 그냥 그 언어 구사가 너무 화려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모 목사님인데 그분을 자랑하는 것 같아서 이름 밝히지 않을게요. 와, 설교하는데 같은 내용을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대한민국 말이 아름다운 말이 많은지 몰라. 아주 미사여구가 대단해. 그래서 그냥 성도를 가슴속을 쏙쏙 들어오게 그렇게 그냥 아주 아름다운 말로 그렇게 착착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내가 그 설교를 듣다가 내가 지금 십중등 시대에 아주 초년 목회 때인데요. 방에서 그분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요. 무릎 딱 꿇고 제가요. 주여, 이 땅에 이런 목사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도 좀 저렇게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복음의 깊이는 없는데 하여튼 설교를 하는데 정말로 수준 높은
아주 수준 높은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요, 성도들의 지적인 요소를 충족시켜 주고요, 아주 감성을 막 이렇게, 와, 제가 거기서 무릎 꿇었다니까. 지금 원태한 목사님인데 지금 살아 계셔요.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도요, 설교 잘하는 아볼로 목사 편 딱 있고요, 개바파, 이 베드로파란 말이에요. 이런 파 있고, 그러니 저러니 그리스도파, 막 우린 그리스도만 다야 뭐 이러면서, 그것도 하나의 파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날도 많거든요.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사람 위주로 사람을 높이며 사람을 자랑하게 될까요? 사람을 위주로 이렇게 갈까요? 지금 우리가 다 지금 겪어온 거거든요. 저도 여러분 다 겪어오면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의 신앙의 실상을 딱 보는데 얼마나 지금 이게 와 닿는지 몰라요.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사람 따라 치우치거든요. 자꾸만 사람을 자꾸 높여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PD 수첩을 보신 분도 있는데, 그 교회를 보니까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간증을 다하게 나와서 이렇게 살아온 간증을 쭉 하면 되잖아요. 다 적어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게 꼭 그렇게 하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하더구만요. 우리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라를 꼭 거기 넣어서 하더라고요. 그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뭐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거는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이걸 의도적으로 자꾸 시키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거 이게 보면 알잖아요. 자꾸 높이는 거예요. 서울에 오는 뭐 큰 교회도 보면 계속 목사님을 높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가게 되면 딱 하나님이 자리로 딱 갑니다. 목사님이 중요하죠.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무시할 것 같아서 약간 지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농담이에요. 무시해도 그건 전 상관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수준이니까. 근데 의도적으로 자꾸 이게 사람을 높이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목사님이 교회를 오는데 말이에요. 교회를 오는데 중계를 다 하더라고요. 지금 원로 목사님이 차가 지금 몇 번 어디서 집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몇 번 걸 통과합니다. 몇 번 걸 통과합니다. 다 중계를 하고. 차가 들어갑니다. 통제해 주세요.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다 호의를 받으면서 싹 나타나고, 원로 목사에도 뭐 7, 80 난 분도 아니에요. 성경책 하나 이게 딱 비서 딱 주고 폰작으로. 그래 난 그게 그렇게 쓱 보기에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큰 교회 되면 저럴까? 모르지, 난 더 할지도 몰라 사실은. 즉 그분을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교회지 나쁘다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너무 사람을 높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교황이 늘 차 타고 다니고 이 그늘로 다니고 뭐 이러고 다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보기가 좋았나. 자, 이게 제가 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만 자랑이 되고 그리스도만 높여야 되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약한 부분을 자랑할 게 없다. 나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모자라고 내 약한 것, 내 실수한 것, 이거 자랑할 게 밖에 없다.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런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조금만 뭐가 좀 자랄 끌이 찾아가지고 자랑하고 싶잖아요. 이게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요새는 어떤 시대? PR 시대예요. 자꾸 광고해야 돼요. 자꾸 자기를 어필해야 돼요. 이런 세대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대학 청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이 임한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주님이 다 높여줄 믿으세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존귀한 자 되게 돼 있어요. 예수 안에서 나의 주인 되시는, 나의 신랑 되시는 그 주님을 자랑하고 삽시다. 아멘. 예. 우리가 자랑할 거 있다면 나는 정말 모자라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 주인 되셔서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삽니다. 이거 자랑하는 성도 되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라. 아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얘기할게요. 예. 우리 남자들을 이제 연애할 때 넌 내 거. 예. 딴 놈한테 가면 주고. 동담으로 내 거야 이제. 내 것 이러잖아요. 내 것. 신부를 내 것이라 그러죠. 색시를 내 것. 또 여자들도 자기 남편 될 사람을 내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 총무님 오늘 기도를 은혜 가운데 잘 하셔서 은혜, 기도 속에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남자친구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어떻게 내 것 하나? 그건 단계가 좀 깊어서 가면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래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네. 뒤에 있는 성도님도 그렇대요. 내 것 이렇게 할 수 있대요. 자, 우린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건 뭐예요? 이 소유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내 남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그러면 우리 다 됐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져야 되느냐? 이 바울 사도가 쓴 내용입니다. 바울의 서신서가 13권이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구절만 소개할게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죽어도 주의 것.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나니 그랬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왜? 주의 것이니까.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 묻습니다. 자기 신랑을 위해서 죽어도 신랑을 위해 죽고 살아도 신랑을 위해 사는 사람. 아멘. 저거 봐. 더 꾹 다무는 거 봐. 저거 봐. 이청에 아멘 했어요? 안 했대 저기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여러분 얼굴 다 보면서 물어볼게요. 죽어도 내 남편을 위해 죽고 살아도 내 남편을 살겠다는 사람은 아멘. 우리 집사람만 안 해. 아멘 했어. 복 많이 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가신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두 내가 건강하게 주를 잘 섬기다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세요. 자, 바울이 고백이거든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다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저기 성남의 그 창대교회 오인하 목사님 찬양을 잘하시더라고. 언젠가 본 집회 때인가 우리 교회에서 했었나 하여튼 집회 보니까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라는 그 찬양을 아주 은혜롭게 잘하시더라고.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다. 맞습니까? 죽으나 사나 주의 것 맞아요? 예, 그런데 아닌 것 같던데. 그런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삶 자체, 우리의 가진 것도, 우리의 달란트도, 모든 인생 자체가 누구의 것? 이거 봐, 대답 잘못하잖아. 예, 달라 그럴까봐. 주의 것이니까 내놓으라 그럴까봐. 주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자체가 다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잘 사세요. 잘 사세요. 여러분 그 사는 삶 자체가 다 주의 것이에요. 주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을 잘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돈도 열심히 잘 벌고, 저축도 잘 하시고, 노후 대책도 좀 잘 해주시고, 잘 하시고, 나중에 나이 많아가지고 니 아까 끌고 다니고 우리 성도 그러지 말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짠해요. 그렇죠? 어른들 좀 잘 챙겨놔세요. 나중에 자네들한테 이렇게, 돈 달라 그러지 말고. 그게 우리 사는 지혜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내 것으로 알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의 것이니까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내 건강도, 내 달란트도 다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주의 것이에요. 이게 헌신이라고요. 근데 이것이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헌신하면 복 받는다 이런 순응하면 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헌신하고 나서 자기 자랑한다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에 헌신했다, 이렇게 봉사했다, 내가 교회에 이렇게 헌금 많이 했다라고 자기 자랑, 자기 의의를 세운다니까. 그런데 진짜 주의 것으로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내놓고 나도 아이고 내가 뭐 했나요? 나는 부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의 것이라는 개념이에요. 아멘. 주의 것이라고도 하면서 우리는 뭐 벌벌벌 떨잖아 그냥. 이거는 진짜의 믿음의 문제거든요. 이게 진짜 믿음의 문제예요. 나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이 되어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렇게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잘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자꾸 살펴보면 볼수록에 우리가 얼마나 성경은 알고 있지만 성령 인도 받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사는지, 주의 뜻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 삶을 늘 강단을 통해 듣는데도 내 뜻을 위해서 살아, 이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자꾸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은혜를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잘 지속해 들으세요. 청년 예배도 좀 잘 나오시고, 예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나를 보게 하잖아요. 내 삶을 드러내게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내서 기도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잘 가르치고 생각하게 양육하신다니까.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주님의 것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과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25